찬양하리.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찬양드립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통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경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찬양 드립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의 날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그 평생을 지나오니 날 영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왕이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한일교회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100년을 바라보며 새롭게 출발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처음보다 나중에 크게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해결되게 하시고 조급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에 귀와 눈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초부터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경쟁 많은 일터에서 마음 상한 일과 힘든 일이 있었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여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심에 늘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체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오교양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고 가정에도 주님께서 평안함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 곳에서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다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시온 찬양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참으로 일주일 동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를 비우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1교구 주최로 연합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합 구역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참석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모두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남전도회에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세순교회와 그 연합 친선 체육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양주 세순교회당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해서 양주에서는 2시에 체육대회를 시작합니다. 참가비가 1만 원이 있고요.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태성 안수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달라진 것 없습니까? 이거 반짝반짝 보이시나요? 설교에서 혹시 눈 부셔가지고 저게 뭐야 그러실까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이 명찰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또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 이제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실까봐, 또 심지어 우리 교역자분들도 부서가 다 달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황금색 명찰, 가까이 가시면 이제 어떤 일을 맡았는지 보입니다. 이름도 보이고요. 어쨌든 황금색이 번쩍번쩍하면 교역자 아니면 장로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가까이 가셔서 뭐 부탁할 것 부탁하시고 또 물어볼 것 물어보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안내위원 맡으신 분들도 여기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명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가슴에 달고 있는 분들이 보이시면 저분에게는 만만하게 물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광고들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앉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늘 동행하여 주시었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가득 담아 또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드릴 수 없는 주님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심을 수 있는 씨앗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 힘써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우리 사회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여러분 워낙 요즘 얘기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실 텐데요. 출산율이 이제 한 명대 이하로 떨어져서
뭐 온갖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는 그런 출산율과 관계돼서 우려하는 목소리들, 표현들 가운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좀 끔찍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소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곳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명 이하로 떨어지기 이전 훨씬 이전에 예측을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미 10여 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의 그 인구 전문가인 데이빗 콜먼 교수가 이제 한국 사회를 두고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할 국가, 소멸 국가 1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인구 감소 추세가 워낙 빠르다는 그런 얘기겠죠. 2014년도에는 그 보건복지부에 속한 한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출산율의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인은 2750년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없어져 버리 소멸한다는 얘기죠. 2018년 작년 11월에는 경기도의 한 이제 그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으면 30년 후에는 가평군과 연천군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가평군이나 연천군에 누구 연고지 있으신 분들은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끔찍한 얘기죠. 뭐 지역 자체가 없어진다, 뭐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좀 끔찍한 얘기지만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노력들을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은 하지만 그 수치만 보고 얘기하자면 이런 추세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만날 수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이제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버텨집니다. 그렇잖아요.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희망이란 뭔가를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희망이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희망은 어떤 뭐뭐야 라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뜻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두고 희망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없어지면 가능성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없어지면 가능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곧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희망의 여부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람이 더 있을 거냐, 더 계속 없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출산율의 문제는 정말 인류 생존의 이야기와 직결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결혼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식들에게 내가 애 봐줄 테니까 많이 낳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결혼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낳아야겠다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거제도에 있는 어느 우리 교단 교회는 교회 분위기 자체가 아기를 많이 낳는 분위기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낳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많이 낳는 분위기랍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또 이제 교회 지원도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평균 4명인지 5명인지 그러고 누구 이제 우리 이영호 목사님 아는 동기분인가 그 목사님은 5명인지 6명인지를 낳았다고 그러고요. 7명이라고 뒤에 손짓을 7명을 낳았는데 이제 보통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애들 숫자만 2,000명, 3,000명 이렇게 이제 몇천 명 되는 그런 분위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제 또 우리가 분위기 타면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끝났지만 여러분 많이 낳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기 많이 낳자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산율 얘기하는 것은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야기. 우리 인구 사람들에 있어서 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교회에도 영적인 출산 문제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육신적인 출산율이 줄어들면 계산상으로 보면 그 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언젠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그 희망이 줄어드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영적 자녀를 낳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지만 가시적인 교회가
문을 닫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들은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미국도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웅장했던 예배당, 사람 가득했던 그 예배당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일불에 팝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그러죠. 실제로 뭐 이렇게 큰 예배당은 크지만 여기 앞에 흰머리 가지신 어르신들 몇 분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곳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죠?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아서 혹은 낳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 성장학 계통에서는 영적 자녀를 낳는 우리 이제 성도를 일컬어서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제자는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재생산 그러면 느낌이 조금 이상하니까요. 제자는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영적 자녀를 낳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우연히 우연히 전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옆에 있는 분 그냥 무심코 너 교회 가볼래? 그랬는데 그래 나도 교회 가볼게.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녀를 낳아야 할 이유를 알고 또 자녀를 낳을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사명감으로 영적 자녀를 낳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많아져야 교회에는 제자가 많아져야 영적인 불임, 영적인 출산율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는 희망이다. 제자가 있어야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제자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제자를 기르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이 제가 처음 잡았던 제목인데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바꾸어서 제자는 희망이다라고 한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나눌 내용은 교회가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지 못하고 또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제자를 많이 길러내는 영적인 자녀를 순풍순풍 낳을 수 있는 우리 제자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저지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직까지 왕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왕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어떤 재판하는 역할도 하고 또 다스리는 역할도 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역사에서 이 사사 시대는 암흑기였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사 시대가 암흑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의 어떤 지리적인 배경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전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암흑기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조심해야 돼. 그곳에는 우상이 너무 많아. 너희들 자칫 잘못하다가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야. 절대로 조심해야 돼. 그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들어가면 제단들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우상 숭배하는 것 철저하게 피하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던 거죠.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상 문제에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상 안 섬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우상을 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우상이야? 우상 안 섬기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우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우상은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이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사시대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상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상에 빠질 만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우상은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우상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섬기라 그러시는데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상에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 우상이 형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모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형상이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형상,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어떤 성과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거꾸로 말하면 이렇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역시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눈에도 보이고 성과도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필요하면, 어떤 성과가 필요하면 그 성과를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우상이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약속을 담보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분 바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알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알입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알 신상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벽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바알, 이제 우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싶으면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게 바알이다, 비슷한 모양 만들어서 이거 바알이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알은 형상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다는 거고요. 이 바알은 또 무엇을 약속하는 우상이냐 하면 풍요를 약속하고, 풍요의 신이고 또 폭풍의 신입니다. 비의 신, 풍요를 허락하고 비를 내려준다고 약속하는 신인 거죠. 왜 이 신을 만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니까 농사 잘 되고 싶은 마음의 형상을 만든 것이 바알이고, 바알은 비를 내려준다,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알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신을 잘 섬겨야 농사 잘 된다, 풍요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우상을 다 제거하라,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 없애버려라, 그건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안 없앴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없애라 하셨는데 왜 안 없앴을까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이렇게 빗대어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낯선 땅이죠. 잘 모르는 곳입니다. 동네 사정도 잘 모르겠고, 여기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법도 잘 모르겠고, 뭐 비가 언제 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